이렇게 아담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아담의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자기 아들들에게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 결과는 5장에 가서 이제 극도로 문란해지고, 그래서 이 아담이 낳은 가인의 아들이 뭘 낳았냐 그러면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을 낳고, 가인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하나님 에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담의 가인이 누굴 낳느냐? 에녹을 낳는데, 에녹은 뭘 만드느냐? 다시 에녹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 에녹이라는 단어의 뜻은 새로운 창조. 이거는 하나님의 원창조, 오리지널 도시, 창조,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도시는 에덴이요, 가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만든 도시는 에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주인은 가인, 에녹,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만든 도시가 에녹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일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이제 나오고, 그래서 10장과 11장, 그리고서 12장 1절에 뭐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인의 족보, 하나님의 족보에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누가 나온 69장 8장까지 68장에서 노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하는 자. 그래서 이 두 도시,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에덴과 에녹,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가 되겠어요? 저기 보면은 노아와 가인의 쭉 후손들의 역사가 쭉 나오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하죠. 의로운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과 10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었다, 의로운 자였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가 거기에 그 단어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온 데가 창세기 6장 9절 10절이에요. 의로운 자였다. 그러면 왜 노아는 의로운 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 대한 행함은 없었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뭐 제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나와 동행한다. 그럼 동행은 뭐냐? 내가 말하면 너는 들어라. 너는 내가 말하는 거 듣기만 해주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제일 원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 군대에서 아부는 뭐라고 말하냐? 충성심의 발로라. 아부를 잘하는 것은 충성심의 발로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 뇌물을 바치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해라. 내가 너하고, 나는 이게 쉽게 말하면 나는 나하고 말할 상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냐 이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거기 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부르면서 싱어송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단어도 뭐냐면은 바라크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 엎드려서 절하라. 나도 그걸 알고서 아주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도 그 말대로 한다면은 교회 가서 성가대 열심히 해야 될 줄 알았어. 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리라 절하라는 단어. 이 도시가 계속 나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 아담 요 계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의로운 자요. 아브라함도 뭐냐? 의로운 자요.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의로운 자였습니다. 요 의의 계보. 그러니까 의의 계보는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 이 계보를 쭉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 8절 보세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8절. 역대하 끝나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됐다. 우리 번역 성경은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피스티스. 신실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고. faithful.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향한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충성됐다 그랬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 이사야 41장 8절 보세요. 뭐라 했는가?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뭐였냐? 하나님의 친구였다. 버지였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친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아부를 자르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라 드릴 겁니다만은 다윗은 이제 길게 썼습니다. 다윗 다윗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다윗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로마서 1장 20절로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런데 이 자연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봤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집에 기름 부으러 왔는데 다윗의 위에 형 7 다 거절.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윗이 이제 딱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보기에 남자 같지 않은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나 형제간들이 너는 가서 양이나 먹이고 여자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나 해라 하고 들러쫓았다고. 그래서 이제 풀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거기 다윗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했건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봤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들에 가서 그렇게 양떼들과 밤을 새우면서 같이 지낼 때 뭘 했을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냥 지겹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양이 100마리가 됐든 200마리가 됐든지 전부 양 이름을 다 주었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 양을 자기 친 새끼들처럼, 친 동생들처럼 다 이름 부르고 가서 만져주고 그렇게 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짐승을 맡겨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도 옛날 학생 때 토끼 2마리 가지고 했더니 토끼가 금세 50마리가 되더라고. 그런데 전부 다 새끼들 다 이름 주고 이리와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풀 먹여주고 그래서 대화하고 살았어.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이 그러면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은 말하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들리는 소리가 없고 음성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하도다. 다윗이 그 시를 어디서 썼을까? 그때 그 순간에 양들과 함께 밖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썼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보고 만나고 노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의분의 사람이었어. 안 그럽니까? 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너는 뭘로 오냐? 창과 칼로 오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느냐. 할례 없는 너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있었던 man of righteous indignation,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이야. 의로운 일에 자기가 뛰어드는 사람이었다. 우리 전라도의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호남 지방의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보면은 못 참고 기어이 뛰어든다 하는 그런 의분의 모습. 그것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또 뭐가 있었을 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울 임금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됐는데 엄청나게 이제 핍박을 받았잖아요. 오해를 받고. 그래서 자기는 좋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한 줄 압니까? 시편 109편 보세요. 109편.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서 시편을 읽으면 눈물이 나고 뜻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109편 3편 3절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의 궁정에서
사울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를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직장 생활할 때나 살아갈 때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뭔 말해도 모르면 나도 옛날에 그래서 나 조금 되면 때가 되면 알 것이다 새끼야. 내가 기다려줘야지. 그렇잖아요. 10살짜리를 20살 만들 수는 없으니까 20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나이만 몸만 40살이지 생각하는 것은 10살이요. 그러면 20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이거요. 다윗은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장인이며 왕인 사울이 창을 들어서 2번이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용서했다. 참아내고 대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장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용서해줬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방금 이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제1번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시킨 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야. 성육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내가 따라서 그대로 실천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육신이야.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은 나중에 처녀 얘기도 나올 때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역으로, 거꾸로인가? 거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거꾸로입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은 근데 뭐가 되는 것입니까? 피조물, 인간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럽니까? 자, 어디에 계셔야 돼? 하늘에 계셔야 돼. 근데 어디로 오셨어요?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unbegotten이야. 낳으심이 없는 분. 낳으심이 없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가 되셨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낳으신 분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unbegotten이야. 하나님도 원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begatten으로 내려오셨어. 그 다음에 이 창조주 생명이요. 생명인데 죽음으로까지 갔습니다. 생명인데 죽음으로까지 갔습니다. 높임을 받아야 될 뿐인데 창피, 멸시, 천대 이걸 받으십니다. 높임과 찬송을 받아야 될 뿐인데 이렇게 되셨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분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 거꾸로 이렇게 되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뭐냐? 항상 인간의 구원은 거꾸로의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하고 나는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렇게 말. 나는 섬김을 받으러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나는 섬기려 왔노라. 야,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섬김을 받으실 분이야. 그런데 뭐가 되셨어요? 섬기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에게 재물을 받으실 분, 자기에게 받으실 분이었어요. 근데 재물이 되신 분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재물이 돼. 여기 지금 대속물이란 말은 재물이란 말입니다. 대속물이란 말은 죄값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죄한 분이죠. 무죄한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완벽한 분인데 육신의 연약한 분이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 거꾸로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이 개념, God walks through opposites, 유명한 이 개념.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부르짖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역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앞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그랬거든요. 프로토스. 우리가 원소 기호의 제1번을 뭐라고 합니까? 프로톤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프로톤. 그 헬라 말이에요.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톤이 있으면은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이 에스카톤이에요. 그래서 에스카톤은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프로톤은 시작이고 1번이고 그 다음에 에스카톤은 종말이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프로톤과 에스카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육신이 되시는, 그러니까 다윗인 아브라함은 다 이 길로 갔습니다. 요 구조를 다 따라서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큰 죄를 지었어. 그러지 않아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 그래서 살인죄도 짓고 살인 공모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 그런데 자기 자신이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속으로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용서받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로마서 4장 5절 보세요. 이거 이렇게 로마서 4장 5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렇게. 자, 5절 보세요. 4장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다윗이 자기 죄값에 대한 일을 한 일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왜냐?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을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씩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실하신 믿음, 순종을 말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죠? 이제 쉬워졌어. 지금까지 왜 그 단어가 맨 앞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걱정하셨겠지만 이제는 답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의미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 말하면 듣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려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말하면 듣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사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몫은 뭐냐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다 버리고 떠나고 버리고 떠나고 이렇게 버리고 떠나고 다 내놓고 떠나고, 예수님도 그랬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을 절대로 욕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덕목이요. 아까 시편 109편 보세요. 다시 갑시다. 시편 109편.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고,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도다. 그래서 참 되도록이면 남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나쁜 말 하지 말고. 홍콩에 그 유명한 그 부자 있죠.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문자로 보내줬더라고.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그거 있더라. 남의 말을 나쁘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되겠다.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아라 그랬더라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만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앞에 그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시편 33편 보세요. 33편, 35편. 자, 39편을 봅시다. 시편 39편.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대로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말하지 않는 분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묵묵히 계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머니를 곡하는 것 같이 내가 그냥 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머니를 곡함 같이.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음해하고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하고. 이게 다윗이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마가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마가라는 사람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 자, 마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마태복음 그 9장에 보면은 마태는 세리 마태였어요. 세리.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세리가 누군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에 시작할 때 세리, 공생에 끝날 때에 삭개오 세리. 그러니까 이 세리가 앞에 등장하고 끝에 등장해요. 그러면 당시 세리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였어. 나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깊이 공부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세리와 헤롯과의 관계, 그리고 쭉 로마의 행정 당국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누구였을까 하는 겁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이제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누구나 다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마가 요한의 집.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성경을 찾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내가 지어서 하는 말로 알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하면은 그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요. 자, 12장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다. 그 대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냐? 바나바.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러면은 예수님 일행이 여기에 가면은 예수님은 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다녔겠습니까? 당시는 남자만 카운트하니까 70명, 최소한 남자 70명. 그러면 여자는 몇 명이었겠습니까? 최소한 한 30명은 갔을 거예요. 그럼 거기 12제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행은 아무리 못해도 120명이 됐을 거라고.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움직이면 12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사람이 요 집에 가서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하려면 집이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굉장히 큰 집을 가진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집에 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오리 밖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 우리 베단이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오니까 예루살렘 베단이. 여기에 집 주인이 누구냐면은 나사로.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누구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또 보면은 여기는 시몬이라고 아버지 이름을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몬, 바리새인 시몬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했는데 아무튼 성 안에서는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기거하시고 성 밖에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고. 그러면 나사로는 누구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베단이라는 지명이 하나 더 나와. 예수님의 세례 받은 곳. 여기가 요단강이니까 요단 건너 베다니.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은 장소가 요단 건너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았다.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 받았을까? 여기서 받았다. 요단 건너 베다니에서 받으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 요한은 여기에 있는데 마가가 자기 집에 지금 요 120명이 최소한 3년 동안에 몇 번이나 왔을 것 같습니까? 아까 절기를 말했죠. 그러니까 절기가 1년에 뭐예요? 6월절에 한 번 갔죠. 오순절에 한 번 가죠. 칠칠절에 한 번 가죠. 수전절에 가죠. 초막절에 가죠. 매 절기마다 가야 돼. 그러면 이 120명이 오면 그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일행이 올 때마다, 야, 어저께 오병이어 기적을 하고, 뭐, 갈릴리 호수를 막 그냥 걸어서 지나가고, 이런 얘기 하는 걸 마가 요한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자기 삼촌 바나바가 선교여행 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갔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가고, 자기 삼촌이 가고, 자기는 조카, 요새 뭐 조카 뭔 그런 거 있죠. 아들, 뭐 아버지, 뭐 요새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따라갔어. 그런데 그때 여행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드니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냥 집으로 도망을 갔어. 그래갖고 그 다음에 15장에 가면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갈 때 삼촌이 또 바나바를 데리고 가자, 이제 저기 요한을 데리고 가자 하니까 나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쩔어먹어는 절대 못 가. 그렇게 해갖고 이제 둘이 헤어지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아주 그 좋은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너는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원래 이름은요. 근데 마가라는 말은 이건 별칭이에요. 별명, 흔히 부르는 말. 그래서 이 마가라는 뜻은 망치라는 뜻이야. 마가는 망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에서 마카베우스 전쟁할 때 마카베우스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도 그 마카베우스 라틴어 이름이에요. 망치.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이 부르니까 갔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이라 하지만 이렇게 약간 느슨한 그런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이제 마가가 오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혼자 외롭잖아요. 누가만 옆에 있고 마가가 오고 그러면 바울은 아직까지 거기에서 여러 얘기를 이제 마가야 그때 그 예수님
오셔갖고 너네 집에서 무슨 얘기 하시대? 혹은 그 제자들이 와갖고 무슨 뻘소리 하대? 이런 걸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다 듣고. 그래가지고 마가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이런 얘기 합디다, 이런 얘기 하다 하고 다 설득.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거는 이제 이건 썰이요, 썰이. 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말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논리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받아줄 것이고 논리성이 없으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한테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 초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때부터 해서 2번 올 때, 3번 올 때 제자들이 더 많아지고 제자들이 나눈 얘기 뭐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바울이 야, 그렇게 더 말로 하지 말고 그거 그냥 한번 써봐. 정리해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의 쓰는 그 기준은 맨 앞에다가 연역법에 의해서 아주 제일 논리적으로 제1번 중요한 헤드를 딱 붙이는 거지. 딱 바울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나가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딱 마가한테 한번 써봐봐 하니까 마가가 주저리 썼을 것 아니에요. 야, 이거 빼고 그냥 예수는 누구냐? 복음이야, 복음. 예수님을 말할 때 3가지만 말하면 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2번째는 뭐다? 그리스도다. 3번째는 뭐다? 예수님은 복음이다. 요 3단어만 쓰면 돼. 그랬더니 마가가 금세 알아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됐다. 딱 쓰죠. 나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I think. 이렇게 썰을 풀어도 나쁜 썰은 아니겠죠? 그게 수긍이 가면은 썰이요, 그것이. 근데 이제 수긍이 안 가면, 뭔 소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다 주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아마 자기가 처음에 쓸 때에 로마서가 있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지낸 다음에 로마서를 많이 편집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널리 정연하게.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라는 것은 헬라 로마 사람들은 3단 논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쓰는 것이니까 우리가 철학과에서 이게 논리학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 딱 해서 3단 논법에 의해서 이게 배우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바울은 마가로 하여금 예수님의 예수전을 네가 한번 쭉 써봐 해가지고 썼을 것이고 아마 바울이 분명히 읽어보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을 것 같다고 나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일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는 상당히 그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그 예루살렘에도 로마의 통치권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지냈을 것이니까 마가는 틀림없이 라틴어를 할 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틴어.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마 라틴어를 상당히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누구냐? 안디옥에서 개종한 헬라 사람 의사였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개종한 헬라 사람 의사였다. 그러면은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도 논리 청렴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요즘에 대화였던 내러티브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도입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이 누가의 핵심은 뭐냐면은 정확한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내러티브로
서술식으로 정확하게 풀어나갔다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의 특징,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족보로 말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헤롯이 이 예수님의 소식을 맨 먼저 들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이제 와서 같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 간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유아 살해 소동이 일어났다. 요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만.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대신에 누가 나오냐면은 목자들이 왔다. 천사들이 왔다. 그 목자들과 천사들이요. 근데 마태복음은 주의 영이 현현하여,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는 천사들과 목자, 마태는 천사들과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본래 집에서 받거든.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유튜브 보면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할례를 하니까 가정 행사로 한다고. 물론 이제 가서 제사장일 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가서 그렇게 그 베들레헴의 여관집인데 그냥 부유에다가 아이를 모셔놓을 만큼 가난했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잘은 모르지만 없으니까 아버지 요셉이 8일 됐을 때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거기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서 30일이 지나면 얘가 결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3-4km밖에 안 되니까 그건 금세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결례, 구약 성경에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남자를 낳으면 3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60일 후에 산혈이 깨끗해진다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그걸 해야 돼. 카타르시스, 자기 몸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결례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고 누가는 바로 갈릴리로 오신 것처럼 해놨습니다. 바로 갈릴리로 오신 것처럼.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 그리고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 야, 그거 굉장히 비싼 건데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 도둑 맞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와갖고 황금은 뭐예요? 뭐 요새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들어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유약은 뭘 상징하고, 몰약은 옛날부터 내려온 해석이 있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바로 그걸 받은 날, 그 다음날 이집트로 도망가야 돼. 그러면 목수 요셉, 애기 갓난 마리아, 아직 애기 난 지 하루밖에 안 된 마리아, 깐난애기 예수. 그러면은 그 애기 키우는데 하는 모든 돈, 그 물품은 어디서 사고? 그리고 거기서 이집트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집트까지가 그게 보통 거리요. 가면 밥 먹고 여관하고 나귀 해야 되고, 그 모든 그 여행 비용, 또 이집트 가갖고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AD 4년 헤롯이 죽을 때 돌아왔으니까 7년에서 8년을 이집트에 살아야 되는데 그 가서 목수를 했을까? 다시?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방박사 돈으로 피난 자금을 해줬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누구누구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피난 자금을 거기서 마련했다라고는 해석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벌써 시간이 왼수네. 시간이 왼수. 아, 미안.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공생의 시작 전까지 어제도 쓰고 그저께도 쓰고 계속 쓰고 정리하고 쓰고 정리하고 고치고 했더니 지금 103페이지를 썼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은 이런 얘기를 또 할게요. 마태가 원래 우리가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고 사복음을.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마가가 제일 먼저 썼는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을까? 왜 요한복음이 맨 뒤에 있을까? 굉장히 나도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처녀에서 태어나야 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아테네 가면은 신전 하나 있죠. 유명한 신전 뭐요?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이란 말이 무슨 뜻이요? 그것이 처녀란 뜻이에요. 파르테노스가 처녀란 뜻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와줘서 고맙고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